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홍수로 인하여 척박혀진 환경을 이제 다시금 회복시키는 준비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그들을 방주 밖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그의 후손들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었고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을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편으로는 영원히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심판을 마지막까지 유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날까지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일반 은총적인 측면 속에서의 언약이었고 최후에는 불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언약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린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노아에 대해서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재함을 통해서 노아도 혹시 이 에녹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심을 독자들로부터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의 인생의 이 끝을 보면은 의롭지 못함을 통해서 29절에 보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을까 혹여나 기대를 하게 했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유로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온 인류가 눈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고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이 타락을 완전하게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사실은 경건하게 사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대체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신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과 같이 이 사람들이 이 번성하였고 그래서 온 땅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류는 다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의 이 계보는요, 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이 후손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되고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계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이 창세기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함에 대해서는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창세기 기자는 이 가나안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이 구약 시대, 이 구원 역사의 어떻게 보면 주역,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정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이고 또한 선민 사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과 이 계속해서 투쟁하는 일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또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가, 이러한 명분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여기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본문에서도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부를 시작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는 번성하고 노아는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문장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노아는 그 땅의 사람으로 시작하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땅의 사람으로 시작하였다. 그 땅의 사람은 농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 표현은 그러면 노아가 최초의 농부로 시작되었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인류인 아담이 이미 3장을 보면 이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함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의 아들 가인 역시도 농사하는 자다라고 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최초의 농부가 노아가 아니라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가 땅을 다시 일구고 농사를 다시 시작하였다라는 의미로 창세기 기자는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는 여기 보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 심판 가운데 이제 8장을 보면 이제 물이 마르면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8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현재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은 옛날부터 포도 재배가 성행한 곳이고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뭘 가리키느냐?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고, 또한 성경이 꾸민 이야기, 픽션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진리의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는 이처럼 포도를 재배하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담가서 먹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포도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포도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 정관사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 처음 마신 게 아니라 이미 그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에 익숙할 정도로 즐김으로 인해서 그가 보여왔던 신앙과 그 인격에 어떻게 보면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많이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그가 술에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문장을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발가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각 단어는요, 이 앞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의 원인임을 밝히면서 그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점점점 점층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발가벗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죄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술 취함을 통해서 그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묘사하는 부분은 우리는 어디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묘사되는 이 죄인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라는 이 용어가 여기에도 같이 묘사됨을 통해서 이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후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을 통해 심판받은 이후에 그 심판으로부터 피한 이 롯과 그의 두 딸이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근친하여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을 딸들이 벌이냐면 롯을 술로 취하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무엇으로 벌어집니까? 술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야곱이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한 이후에 결혼식 당일날 그냥 술을 많이 마시고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잤다가 레아를 맞이한 일을 통해서 그가 낭패를 겪는 일들이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 기자는 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술로 인하여 벌어지는 문제들을 분명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너는 물을 끊고, 물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물을 끊고 포도주를 먹어라, 약으로 쓰라 라고 권하기도 하고, 시편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찬양하기도 하고,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 포도주와 와인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복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술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음식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이 술을 직접적으로 죄라고 하진 않지만 이 술을 남용하고 이 정욕에 의해서 취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실수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위해 취하고 방탕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고, 이 술에 취함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으나 덕을 위하여 절제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술에 대해서는 삼가하는 것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실수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왜?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누구보다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체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결과에서 벌어지는 심판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평안한 세월 속에서 실수하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 보이고 존경을 받고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자들이 이 죄성 아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언제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온 사람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은 반복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윈 역시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엄청난 실수와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평온함 가운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는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 무렵에 성벽을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다 그 부하의 아내 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면서 그를 간음하는 일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충직한 부하인 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까지도 다윗이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이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여과 없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지금껏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라고 우리가 자부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죄인된 본성이 있고 죄는 아직도 이 옛사람의 습성과 같이 우리 안에서 욕망으로 계속 도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노아를 대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가 있고, 은혜를 통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고, 은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에 갈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주도적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를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보았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힐끗 쳐다보았다,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시야에 걸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라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경학자는 24절에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라는 표현과 연관시켜서 당시 함이 이 노아에게 어떤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은요, 우연히 이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잘못을 즐기고 이 조롱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홍수 심판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그것을 보고서 이제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알리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말을 전하였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선언되다, 누설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배반하다, 해설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신의와 존경을 배반해버리고 아버지의 상황을, 그 비밀스러운 일을 해설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렸다는, 망신을 줘버렸다는 것이. 이런 함의 행동 가운데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은 아무런 허물도 없다는 교만에서 그는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남의 잘못을 떠들어대고 공부하고 막 광고하는 건, 나는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이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인간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함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허물만 보고 드러내어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함을 통해서 이 저주를 받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허물을 들추어 조롱하는 자는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서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에 비해서 여러분, 셈과 야벳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실수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의 실수를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셈과 야벳 그리고 대조되어지는 이 함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이 현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왜냐? 우리 역시도 노아와 같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이미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요.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씻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도발시켜주시며 기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그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그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끝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입은 자는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또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의무 속에서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알고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술에서 깬 뒤에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일을 갖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에서 이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 저주를 받는 부분에서 왜 당사자인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 지속적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명분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를 조롱한 것,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사실은 함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이 사실은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분명히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한 해석은 굉장히 비약이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 이제 자식이 후손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것을 뭐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부모의 죄를 연좌죄와 같이 죄 없는 자식에게 묻는 그러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그 당사자에게 물으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자기가 짓지 않은 죄까지 타인에게 돌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모독적이고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구약시대, 특별히 창세기 시대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기는 하지만
이 아버지가 이 축복을 할 때 자신이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결국은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도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 손을 바꿈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축복이 그들의 전통이나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를 생각해 볼 때, 이 노아가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한 것은 그의 의지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선포이자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가나안과의 이러한 치열한 정복 전쟁과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그들의 문화나 우상에 동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될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명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고, 이 흑인들이 이때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해석은요, 그래서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구절로 사용하였습니다. 악용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하나님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드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잔혹하고 이 불의하게 상품처럼 취급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면 노아의 이 가나안을 향한 이 저주는요, 그가 종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게 될 함의 다른 아들들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국한하여서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구절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있을 일들, 가나안 족속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로서 예언하고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때부터 흑인이 열등한 존재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사실도 아닐 뿐더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삭의 축복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야곱의 축복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셈의 후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표현될 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의 호칭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기서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한 호칭만 쓰임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보다는 육적인 측면, 이 세속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서 이 야벳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의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권세 가운데 통치되고 인도되고 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할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성경에 한 차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산소망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실수함을 통해서 이 부정한 모습을 보이고 함은 그러한 아비를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는 것과 같이 은혜를 망각하고 부주의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평안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허물을 조롱하고 잘못을 즐겼던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줬던 것과 같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줄쳐내고 비방하고 떠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런 존재인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합니다.